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남들보다 조금 늦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제 몸보다 큰 자전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두 바퀴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은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가만히 서서 균형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페달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 몸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너무 빨리도 말고 너무 천천히도 말고 적당하고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잘 잡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을 똑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너무 완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개선과 쇄신을 인정하며 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강행하거나 너무 느리게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멈추어 서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입니다. 모든 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의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하시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가르치는 사역을, 8장과 9장은 치료하시는 사역을, 그리고 10장과 11장에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제자가 12명이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마태는 10장 1절까지는 12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곁에 온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던 상당히 많은 무리라고 짐작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시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산상수훈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율법과 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는 대조적인 두 부류가 있었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편의상 그들 중 한 부류는 급진적 개혁주의자들, 또 다른 부류는 형식적 보수주의자들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17절로 19절은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실 것이다. 이제 글로 기록된 낡은 조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래된 것은 개혁하고 낡은 것은 철폐하며 이제 모두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기록된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라도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전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니 너희는 모든 율법을 행하고 가르쳐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엔 율법이 부족하기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마음과 교만이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잊게 만들고 율법의 외형과 형식에만 몰두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형식적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17절로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맞장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율법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율법과 계명은 규범이고 질서며 원칙이야.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봐. 저들은 세금 외에 꼬박꼬박 11조도 드리고 절기에 맞춰 금식하고 할례와 정결례와 절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어. 심지어 율법을 위해 순교까지 당했다고. 그들 같은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세상을 뒤집겠다고 설치더니 꼴 좋다 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산상수훈을 듣는 모든 사람, 특별히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형식적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율법 준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여러분의 의가 더 낫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의에 대해 분명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형식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율법과 규범을 어기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 31절에서 이혼에 관한 모세의 규범을 거부하셨고 12장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어기셨으며 15장 11절에는 먹는 음식에 관한 규정도 무효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부족한 의를 드러낸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외형과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역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외형과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며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부정하십니다. 먼저는 율법의 무용론을 부정하시며 기록된 말씀은 모두 이루고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의 불변론도 부정하시며 본질과 실천이 빠진 율법 준수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만 율법의 정신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의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선포가 시작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급진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져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아무리 꽉 쥐고 하루하루 삶의 페달을 아무리 빨리 돌려보려고 해도 우리 인생의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